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휴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그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정신없이 한 주를 TD 끝나고 정신없이 살아서 오늘 휴일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까 김기우 집사님이 온 거 보고 오늘 휴일이구나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다 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대.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령님 앞에서 제가 이제 거짓 없이 제가 고백하기는 지난 주간에 TD 끝나고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너무 영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2주일 70기를 통해서 21명의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우리 팀 멤버들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TD가 끝나고 다음날 토요일 날 김태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공항 다녀오고 주일인데 좀 주일날은 조금 한경 목사님 설교하시는 날이니까 쉬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또 이제 급하게 말씀 준비하고 월요일 날은 이제 화요 성경 공부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 날인데 한상욱 집사님 가족이 영국을 월요일 날 새벽에 가는 줄 알았는데 기차역까지 가서 보니까 화요일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교센터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바비큐를 하고 하루를 지내고 또 이제 화요일 날 또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 한국에서 온 여기 프랑스에 있던 자매들이 온 사람들이 특히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자매들이라 얘네들을 그냥 다음날 가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물원에 가서 놀다가
목요일날 걔네들 비행장에 보내고 목요일날 저녁에 한상욱 집사님네 영국에 돌아와서 맞이하고 금요일날 다시 한상욱 집사님 보내고 토요일날 또 우리 비전 트립팀 가서 맞이하고 주일날 이제 음식 준비하고 또 이렇게 낮에 김가시 목사님 모시고 오고 어저께 이제 새벽 5시에 드디어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뚫롱에 있는 해수까지 다 가서 TD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 금요일날 이제 김가시 목사님 다시 파리로 들어오셔서 그 시간이 돼야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어저께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영이.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가, 우리 김태경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 프랑스 땅에서 와보니까 21명의 캔디데이트는 2100명 같다는 거예요. 210명도 아니고 2100명의 그 청년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군사 같다고. 그 말도 너무나 위로가 됐고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목도 쉬었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 사건이 생기게 된 동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고 있는 성경 가운데 앞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요 사건은 초대교회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이렇게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의 모든 그 초대교회는요, 성령으로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이제 심지어는 자신의 물건까지도 막 내다가 다 팔아서 어려운 지체들에게 막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나누어주며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서로 힘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TD를 통해 은혜 받고 사랑으로 가득 찬 지금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이라 이름하는 바나바 집사가 땅을 팔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바나바가 그랬대, 바나바 집사가 다 팔았대,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쳤대, 뭐 이런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것이 부러웠는지 아니면 너무나 도전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돈의 얼마를 그냥 감추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부부가 이렇게 의논했을 거예요. 여보, 바나바 집사가 땅을 팔았대는데 우리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결정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땅을 팔아서 돈을 딱 손에 쥐게 되니까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사단은 선을 행하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왜 땅을 팔 때는 언제고 또 돈을 쥐었을 때 마음이 변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답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죠? 마귀가 갑자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다 드리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마귀의 생각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마귀의 계획대로 돈의 일부를 그냥 감추어 버립니다. 자, 이제 본문 2절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시편 139편 7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확하게 넘어간 거예요. 아내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까운 생각이 함께 사단에게 붙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를 감추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자, 땅을 판 돈입니다 라고 드렸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포함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부끄러운 과거이기는 한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주 오래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결혼한 그 자매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남편이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이제 부탁을 받고 가슴이 털렁 내려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 안의 한 자매와 은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자매가 누군지도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근데 그 은밀하게 지금 가정을 가졌으면서 다른 여자와 그 교제하던 그 남자 형제는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없던 자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더 이상은 아마 하나님 곁으로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너무나 정확한 거죠. 너무나 그 자매는 좋은 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지만 그 자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증거로 학교를 포기했어요. 한 학기만 다니면 됐는데 포기하고 그 형제 곁을 떠나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 형제는 귀국하는 날까지 제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공부를 마치고 지금 귀국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와 제가 이제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아내의 말에 의하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내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아내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사도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은 아나니아의 거짓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은 정확하게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모르시는 줄로 아느냐? 넌 살아계신 성령님을 기만하고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라는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우리는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사단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사단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가 한 짓을 창세기로 가서 거슬러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16절로 17절. 자,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읽는다고 듣지 말고 정확하게 보셔야지 오늘 우리가 거짓의 앞인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이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22절로 갑니다.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읽은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또 하라 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건 죄의 결과예요. 그냥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시고 너희는 내가 준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릴 수 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너희들 것이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장 교묘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니,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꾸 뱀의 이 속삭이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그냥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다른 것만 누리던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하와는 생각 속으로 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와가 안달이 났습니다. 하와는 혼자만 먹을 수 없어서 남편 아담을 꼬여서 함께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깨달은 일은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벌거벗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부분을 덮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이 그들이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한 일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어땠나?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벗고 있는 것이 왜 부끄러울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죄가 없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선악과는 판단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우리 인간들이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두셨을까? 늘 판단할 일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우리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이건 이러이러해야지 옳은 일이야. 어쩌면 그렇게 남의 잘못들은 눈에 잘 보이는지. 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따먹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선든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봅니다.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왜 부끄러울까, 여러분? 여러분, 벌거벗은 부끄럽죠, 그죠? 왜 부끄러울까?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안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울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 야긴이와 보아스는요, 샤워한 다음에 막 빨개 벗고 뛰어다녀. 그러면서 걔네들은 부끄러움을 몰라. 왜 그래요? 선과 악의 판단의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죄 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전적인 타락을 한 자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3살 반밖에 안 된 야긴이가 잘못을 해놓고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면은요, 이제는 슬슬 포아쭈가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죄 가운데서 났다는 증거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다시 인도하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영생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할 것이며 모든 축복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그 열매들을 풀을 먹으며 그냥 누리면 됐었는데, 이제는 고생하며 땀을 흘리며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또다시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가 내 생각 속으로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악을 내가 판단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나를 질질 끌고 다닐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진 샘플입니다. 샘플.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영적으로 사단이 공급하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막 먹고 비틀거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야. 취하지 말라는 건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나를 다스리려는 그 사단이 내 안에 집어넣어준 그 말들을 받지 말고 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생각 속에 딱 점령해서 이들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돈이 좀 아까운데, 좀 많은데, 뭐 다 드릴 것이 뭐 있어? 그냥 이게 다라고 교회에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쓰면 되지. 내 것을 내 맘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을 취한 거예요. 술을 취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대로 그냥 내 안에 들어있는 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우린 이럴 때 빨리 사단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묶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정도 말씀을 외우고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분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들은 너무 교묘해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데 너무 교묘해.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사단의 속임수는 너무 강렬해서 내 힘으로는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로 갑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하며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본문 4절 가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짓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거짓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우린 사단에게 속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제 믿음이 참 적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땅값을 드리다가 성령님의 정확한 책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다냐? 그때 빨리 아나니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 아니에요. 감추었어요. 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아나니아는 그렇다라고 성령님 앞에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권능이십니다. 거짓말을 하던 아나니아가 그 권능 앞에서 자빠져 버립니다. 아나니아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 안에 또 나오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사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주님의 권능이 네로라 할 때에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라당 다 밖으로 다 넘어져서 엎어 자빠져 버린 거예요. 아나니아가 거짓을 말하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면서 엎드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죄가 권능 앞에서 죽어서 엎드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어두움에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어두움이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냥 빛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은 이미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임재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이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면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가 이 거짓말의 문제만 정확하게 붙잡고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집주인이 그렇게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세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 북덕방을 이제 찾아갔는데 자기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너무 물가가 집세가 많이 올라서 똑같은 크기의 집을 구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변두리로 나가서 이제 집을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데 문제는 그 집을 세놓는 주인이 신혼부부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만.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들었지만 아이가 자기가 둘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 집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돼서 너무 실망하고 있으니까 복덕방 아저씨가 그냥 아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고민하다가 아이가 없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계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더니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계약한 사람인데 저희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을 파기해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요 갑자기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이가 있는 집을 내가 왜 세를 안 놓냐면 너무 집을 험하게 사용해서 집이 자꾸 상하게 되니까 내가 거절한 것인데 이렇게 당신처럼 정직한 분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집을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무사히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많이 여러분들 여기 멀쩡한 얼굴로 앉아있지만 거짓말 많이 했을 거야, 그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속히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우리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너희들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거짓말은 감히 우리가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당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내가 막 불편해. 하나님이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들 속히 돌이키는 것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양심의 사인이 한 번, 두 번 그 사인이 왔을 때에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넘어갈 때 우리는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참 무서운 사단의 계략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 32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양심이 마비되어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10절 갑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제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덤덤하다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영적 문둥병의 상태에 들린 거예요. 지금 너무나 찔려야 돼요.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월을 여러분들 보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 하기만 하면 내 양심이 찔려서 괴로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또 아무 꺼리낌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정확하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덤덤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도 마비된 영적 문둥병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 찔림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집니다. 우린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이 찔림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힘쓰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기에 힘쓸 때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과는 상관없는 거룩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로 갑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질 때마다 그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대. 엎드러져. 여러분들 엎드러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내 앞에 엎드려서 나로 하여금 축복과 사랑과 능력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문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때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거짓말이 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 거짓말을 했어. 양심이 둥탕둥탕.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짓말했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축복의 길로 우리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우리가 다스릴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축복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거짓에 대해서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한순간이라도 거짓 없이 정말 살아보기를 여러분들이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했대요. 엄마, 우리 집 앞 큰 길에 탱크가 수만 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엄마가 이 녀석아, 우리 집 앞에 큰 길은 탱크가 수만 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가 야단쳤어요. 얘야, 정말 엄마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너에게 말했니? 너 왜 거짓말이? 엄마가 100만 번 말했지? 이게 다 거짓말. 엄마 언제 자기가 100만 번을 말했으며 수만 대가. 이게 다 거짓의 아비가 뿌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농담이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철저히 훈련할 때에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돼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짓말 오늘 다 밟아버리고 거룩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로 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로 4절. 시편 120편 1절로 4절. 시편 120편 1절로 4절. 아마 시편 기자인 다윗도 때에 따라서 순간순간 거짓을 말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입술에서 우리아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거짓말을 말했었겠죠. 그죠? 시편 120편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여러분, 환난이 왜 왔다고 다윗이 기록해요? 내가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가 바랬을 때에 자기가 환난을 당했다는 거야.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너는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네 생명을 건져달라고 너는 기도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괴사한 혀요,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자,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혀는 뭐가 응답이냐, 뭘로 응답이 보응이 오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숯불이, 불 화살이 날라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은혜 받은 이 타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문제 하나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없이 거짓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정말 거짓된 나의 모습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정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내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정말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짓 없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거짓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라면 성경에도 거짓말이 있던데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강물에 다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그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받으러 갔더니 아이들이 너무 건강해서 태어나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건 말고 여러분 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짓된 것, 그런 것들 다 소멸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시간에 따라서 늦게 올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내가 늦잠을 잤다, 내가 밥 먹다가 늦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시간을 뺏었는데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지 막 별 핑계를 다 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오늘 영이 살기를 원해요. 문둥병에서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완전히 밟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각을 하고 있든 없든 우리는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여러분들이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를 정결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님, 내가 당신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더불어 기도할 때에 이번 2주일 정말 70기를 경험한 정말 21명의 베스가도르들,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 있는 지체들도 있고 여행 중인 지체들도 있고 방학이라서 잠깐 들어간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직한 영을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거짓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라를 먹고 물을 먹었다고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불을 던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으로만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